자, 스테반의 설교는 계속됩니다. 자, 스테반의 설교는 법정에서 재판받는데 자기를 변호하는 거죠. 변론하는 것인데 스테반의 제목은 뭐예요? 성전 모독 그리고 율법을 무시했다. 그것 때문에 고소당해가지고 선해드린 법정에 섰습니다. 자, 스테반이 지금 자기 변호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 성전 모독도 아니고 율법 모독도 아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구약 성경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성전 모독이라는 오해도 풀리고 율법도 무시라고 하는 오해도 풀리게 돼요. 그래서 스테반은 이제 구약 성경 중에 아브라함과 요셉과 그다음에 모세와 그다음에 뭐 다윗 솔로몬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뭔가 이거를 이제 지금 자기가 설교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순례자로 불렀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으로 갔다가 애굽 갔다가 가나안으로 왔다가 죽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순례자의 하나님이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언약했다. 언약해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보면 그 성전은 고정되어 있고 율법은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언약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있더라도 사람을 불러서 어느 곳으로 이동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이룬다. 그런 거 알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셉 얘기했죠. 요셉 얘기는 아브라함 얘기의 이제 발전입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미워와가지고 노예로 팔렸죠. 그래서 애굽에 노예살이도 하고 그다음에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을 키우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준비하시죠. 그러니까 비록 애굽 땅에 있더라도 또 감옥에 가 있더라도 누명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된다. 그걸 설명했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 얘기를 했는데 모세 얘기 굉장히 길었어요. 모세 얘기 왜 기냐면 그 모세는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인데 특별히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창세기부터 신명까지 기록한 또 성경 기록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줘야지 이제 자기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 설명을 많이 했는데 모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죠. 그래서 애굽에 갔는데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근데 애굽 땅에서 여전히 살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 것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400년이 다 찬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했지만 또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애굽의 왕조가 바뀌는 바람에. 그러니까 노예로 전락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죠. 예, 아우성치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자가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물에 던져서 죽어야 될 아이인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건져가지고 또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해서 왕자가 되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지도자로서의 모든 것을 준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0년이 찬 다음에 모세가 멋있게 이제 나를 따라라. 내가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게 좋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진정성이 안 통하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콱 죽였는데 야, 네가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살인한 게 탄로가 나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왕한테 가서 모세는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할 형편이니까 도망을 가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목동으로 생활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목동. 목동은 제일 천한 직업을 갖는 정말 그 광야에서 떠돌면서 양을 쳐야 되는 아주 비천하고도 고된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죠. 얼마나 걸렸어? 40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는 얼마? 40년. 그러다가 다 죽게 생겼어. 아무튼간에 모세가 훈련을 엄청 받았어. 40년 동안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신하니까 그 시내산에 어느 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뭐지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예요. 그래서 모세야 너는 이제 애굽 가서 내 백성을 구원시키라 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가지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가 데리고 나왔을 때
그 모세로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을 항복시키는 10가지 재앙들이 기적들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 홍해바다 육지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 사막길을 광야길을 걸어가는 200만 되는 백성들을 모세가 다 먹이고 입히죠.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모세로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표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정말로 120점.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노예세리아에서 잡혀있는 백성을 해방시켰잖아. 근데 그 해방시킨 백성을 지금 옮겨놔야 되잖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옮겨놔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홍해를 건너가는 길이고 또 광야를 헤쳐서 가는 그런 먼 길이고 고달픈 길이에요. 근데 그걸 다 책임을 졌어. 모세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금 내 백성 삼아서 내가 복지로 지금 데리고 가고 있다. 그걸 충분히 알렸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모세 얘기까지 이렇게 쭉 하면서 지금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죠? 예, 아브라함 얘기, 요셉 얘기, 모세 얘기. 하나님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떠돌이도 했고, 때로는 요셉처럼 노예살이도 했고, 때로는 감옥에도 갔고, 그리고 또 억압받아서 죽기도 했고, 그렇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가지고 그 광야길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설교를,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모세를 생각하고, 야, 우리의 믿음의 조상 모세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네. 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이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하고 은혜를 좀 받겠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모세로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와 그리고 그 길을 잃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백성들 아니냐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듣는데 좀 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하고 똑같네. 그래, 모세는 훌륭하지. 근데 스데반도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놈인 줄 알았더니 무시하지 않네. 다 인정하고 모세를 잘 알고 있고 모세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정말 큰 일인지, 우리가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을 지금 죽이려고 불러다 놨는데 스데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쫙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좀 은혜가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한참 좋아지려고 하는데 이제 스데반 설교가 진짜로 시작되죠. 그래서 모세는 표적과 기사만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광야교회에 세운 목자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기 지금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왔을 때 한 200만 되는 백성은 이미 교회입니다. 예,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데 어디에 존재하는 교회냐면 광야에 존재하는 교회라. 그러니까 이 광야에 존재하는 교회에 있어서 리더가 누구냐 할 때, 목자가 누구냐 할 때 모세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 표적과 기사를 행했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준 게 뭐냐면 이제 말씀이에요. 생명의 도, 말씀, 십계명, 그다음에 율법, 그리고 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말씀, 뭐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죠. 하나님 말씀 막 주신 거야. 그러니까는 그 광야교회는 모여서 뭐 했어요? 기적도 봤지만은 항상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훈련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교회를 가는데, 우리가 지금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표가 있어야 되겠지. 하나님이 없는데 여기 와서 우리가 모인다고 해서 이유가 없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뭐냐? 그게 뭐냐면 기사와 표적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어. 뭐 안진병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거 막 했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표적들이 나올 수 있어요. 아멘? 그건 다 주는 건 아니야. 근데 바디미오처럼 나 눈뜨기 원해요. 그러면 눈 뜨는 사람도 나올 거고, 나만처럼 나병 낫기를 원해요. 그러면 나병 낫는 사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선착순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선착순 줄도 안 서나요? 왜 안 하죠?
광야교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냐 안 믿냐 할 때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죠. 아멘? 보채는 것도 은혜를 주는 겁니다. 아이, 우유 먹으라고 줬더니 아이가 그럽니다. 나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콱. 배고파가지고 잠깐 우러제치해야지 젖이라도 얻어먹지. 우유 갖다 주면은 나는 다이어트 해야 되고요. 요새 입맛이 떨어졌어요. 이러면은 그거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영광을 보여주는데 이 광야가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영광을 교회나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지금 월세방이면 전설로 가고, 전설로 가면 내 집으로 가고, 사실 그거는 축복의 가장 일부분인데요. 다 받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그거 해야 돼. 일단은. 아셨어요? 아이고, 내 평생에 나는 뭐 월세집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른다니까. 온달 장군은 누굴 만났어? 평강공주를 만났어. 우리는 누굴 만나? 우리 아들도 평강공주 만나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좀 바보같이 그렇더라도 좋은 사람 만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럼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냐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위한 기도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위한 기도. 뭐 서울대학 가면 되냐? 서울대학 가도 그냥 뭐 못한 사람 너무 많아. 전직 대통령도 감옥 가 있는데 뭘 하냐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인정사정 없습니다. 식당 10개 열면 9개 문 닫는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영업이 다 피폐했다고. 가봐야 다 그런 거 나와서 다 하니까 결국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대기업에서 나와서 한번 휩쓸고 가면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새 안녕이라고 안녕할 게 아무것도 없어. 도대체 뭘 믿어? 그리고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나라 자체도 그렇잖아요. 김정은이가 좋아서 지금 협상한다 하는데 수틀리면 또 핵폭탄이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데 그런 영광이 있다니까요. 아멘?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날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래야 된다. 이게 내 뜻이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해서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책 얼마나 읽었냐고. 저는 그 에베소를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하늘의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해서 그거를 하려고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말처럼 쉬운 것 같지 않더라고.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안 보던 책을 또 2권을 샀어. 그래 보니까 매우 복잡하더라고.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때려칠까 하다가 그동안 또 투자한 게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끝내 하기로 했어. 그래 이제 준비 조금 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도 뭐 9월 9일이니까 나은 거예요. 만약에 9월 2일이었으면 준비도 못하고 끝날 뻔했어 이번에. 아무튼간에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 책 갖다 펴놓고 늘 하더라도 이거 좀 쉬운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쉽지만 때로는 굉장히 참 전달하기가 어렵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읽냐 말이에요. 성경 공부하냐 말이에요. 없어요. 예평 시작했잖아요. 어제 첫 시간을 시작했는데 이제 기독교 교회를 합니다. 기독교 교회를 교회에서 몇 번 하죠. 몇 년마다도 하고 뭐 예배 시간에도 하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저도 이제 들여다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교역자 회의를 하다가 화요일 날 그거 하는 걸 까먹었어. 그래서 열심히 뭐라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안 좋아. 원래 안 좋아요. 모였다 하면. 그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뭐냐고 약속 있으면 가라고. 그랬더니 약속 있는 사람 나야. 그래가지고 와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멍하니 그 회의하다가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막 했어요. 했는데 그 기독교 교리를 또 한 몇 년 동안 안 했잖아요. 몇 년 동안 안 했으니까 그거 어디 갔지 옛날에 해놓은 거 자료 찾으려니까
사실은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것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머리가 지가 난다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그래서 컴퓨터에 찾아내는데 내가 옛날에 뭐 했지? 그것도 손대기 싫더라니까. 옛날에 하긴 한 거 몇 번 했죠? 저는. 근데 하신 분들은 기억 잘 안 나죠? 기억 안 나죠? 기억날 리가 있는가? 나는 파일 찾아내는데 힘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프린터에서 노트로 해놓은 파일이 쫙 있는데, 거기 가서 또 기독교 교리가 뻘코프 기독교 어디서 막 찾았다니까. 그러고 구석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서 보니까, 아, 옛날에 이런 거 했나? 사실은 그거 맨 처음에 한 건 제가 92년도? 92년도인가? 92년도인가? 그 전인가? 서울신학교 강의를 나갔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 기초 과목이라서 교양 과목 하라 해서 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했잖아. 그때부터 시작한 거야, 그거를. 그래가지고는 90년대 초지요? 90년 초지. 그리고 또 그때부터 뭐 대학교만 갔을 때 또 대학생들 가르칠 때도 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했고, 하니까 뭐 수도 없이 했지. 근데 그 오래된 노트 하나는 최신 거고 옛날 거는 93년도 판이더라고. 끄집어내서 보니까 프린트한 거에 옛날에는 이 프린트 인쇄기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출력해 놓은 게 누렇게 종이가 다 누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20몇 년 됐잖아요. 그걸 보니 새삼스럽더라고. 옛날에 이런 걸 했나 내가 싶어. 근데 머리가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머리 지진이 나는 거예요. 아, 그거 귀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거 왜냐하면 화요일마다 나오려면 들여다보고 나와야 되니까. 저도 성가시긴 해요. 그래도 이제 찾아서 이렇게 보고 다시 그 책도 꺼내가지고 다시 보고 하니까, 아, 또 역시 또 새롭게 느껴지고 또 공부가 되더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지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풍성하게 먹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밖에 없어요. 그래, 교육자들 지금 뭐라고 내가 많이 했거든요. 뭐라고 말했는데, 그 핵심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여튼 간에 말씀할 기도밖에 없어. 가서 말씀을 많이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야 돼. 근데 무한장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는 30분 설교를 하더라도 애들이 완전히 기절할 정도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새벽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주일학교 애들은 뭐예요? 와서 애들 막 떠돌아다니고 막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그런다는데, 분위기 안 좋은 데는 막 핸드폰 하고 있고 막 이렇게 덤빌듯이 쳐다보고 있고, 중등부 애들은 쳐다도 안 본다며. 아, 무섭습니다, 아주. 소문에 그래.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한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살리고 한 말씀 가지고 니들 평생에 살아갈 수 있는 걸 줘야 된다 하니까 얼마나 욕심 많이 가져야 되냐겠지.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사들이 회의도 안 한다 이거, 그런 말이 안 되지. 회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그래서 모였다면은 회의는 그냥 전화로 해도 되고 카톡으로 된다고, 웬만한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게야. 교회 모이면은 기도를 하라게야. 제가 대학부를 맡아 갔는데 당황스러웠다니까요. 환영, 대학부를 전담하는 목사님 오셨습니다. 교구 안 맞는 목사님 왔다고 좋아하는데, 저는 교구를 안 맞는 바람에 집도 못 얻었고 차도 못 얻었어. 사무실도 안 주고. 그러고 가가지고 나는 왜 이래? 이랬더니 이렇게 대학부만 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갔더니 지들 기도응답 받았다고. 그랬더니 모이면은 그 대학생들이 있는데요. 모이면은 기도를 하더라고. 사실은 나는 교회에서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전통적으로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도 굉장히 은혜를 받고 막 그러고 있지만은,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걸 나는 못 봤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했던 교회에서는. 그래서 갔더니 얘네들은 모이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침튀기지 몰라. 바로 막 하는데 기도를 하는 거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고 막 결혼식 하고 나면요, 축복성 하고 나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웨딩 사진 찍느라고 야단이잖아. 그러면 또 가가지고 신랑 신부 세워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둘러 세워놓고.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게 생겼냐고. 와서 토요일부터 막 그거 공부를 하지. 그러고 막 주일날 하여튼 모였다 하면 막 기도를 하지. 하는데 안 되게 생겼냐고. 그래서 나는, 교회가 이런 건가? 사실 나는 그때 가서 봤어요, 그거를. 교회가 이런 건가? 그때 가서 봤어. 그거는 이론적으로 설명을 못 해. 가봐야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 셀도 그러고 하여튼간에 모임 말씀 나누고요. 말씀도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 나누는 걸 2시간씩 하는 건 한풀이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예?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어. 밥도 2시간씩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바쁜데 한 30분 먹으면 되잖아. 밥 먹었으면 물도 마시고 뭐 운동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모자란다니까.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예배면 충분합니다. 예배면 충분합니다. 예배 안에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일부 예배는 딱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해요. 근데 끝나고 나서도 우리 셀 하잖아요. 주일날도. 말씀 나누고 셀에서 뭐예요? 기도하라니까? 그게 생명이야. 그걸 했어. 그랬더니 뭐예요? 모세가 설교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보여주고 다 했잖아. 그랬더니 돌아오는 게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에 기도하고 십계명 받으러 갔더니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잔치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제는 모세가 아니고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금송아지다 했죠. 애굽의 신. 그게 뭐였어요? 니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오늘 설교할 원고가 안 내려왔네요. 그냥 하는 겁니다. 왜 그걸 안 가져왔지? 자, 그래가지고 뭐라 했어요? 충격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라 했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지. 첫째는 우상숭배하지 말고 그때 우상숭배 막 했잖아. 오늘 못 받았지. 그리고 그때마다 니들이 계명에 1계명, 2계명 있는데 이걸 왜 안 지키는가? 이걸 지켜야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해야지. 이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삐딱기를 걸어가지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과 거역이지. 말씀 안 듣는다 그게. 얼마나 고집센지 몰라가지고 앞으로 끌면 뒤로 가고 앉으라 그러면 막 쓰고 가지 마라 그러면 가고 가자 그러면 안 가고 그렇게 한 겁니다. 10번이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약간 싸해지죠. 왜요?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랬다고 그래서 정말 좋으네라고 했는데 그런데 네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은 불순종해가지고 모세를 거역하고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좋네 했잖아.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라.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라. 그러가 이 바리새인들 하는 율법하지 말고 그 껍데기 율법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기꺼이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니들이 어떻게 했어? 모세에게 거역했던 네 조상들처럼 니들 똑같이 했지. 그러니까는 그것도 분이 모자라 가지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해가지고 다 죽이는 일을 했지.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하던 게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불순종을 했잖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모으는 게 예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지금 말로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목자가 되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야. 뭘로? 말씀으로. 근데 니들이 뭐 했어? 강포가고 목에 고다가지고 예수를 거역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어.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는데 스데반은 여기서 고삐를 당겨서 더 결정타를 이제 날립니다. 니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자, 오늘 말씀에 44절인데요. 4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주제를 이제 모세가 바꿨어요. 모세 얘기를 하면서 주제를 바꿔가지고 그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율법만 받아온 게 아니라 십계명만 받아온 게 아니라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왔어요.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왔어. 그래서 이제 그 성막을 이제 건축을 하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주제가 뭐냐면 이제 성막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막. 그러면 이 성막이 뭐냐면 나중에 솔로몬 시대로 가면 이제 성전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성전 모독, 스데반도 성전 모독, 이제 이 혐의를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전 이전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에 관한 얘기를 모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에 관한 얘기는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 모세 때는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성막은 뭐예요? 거룩한 천막이잖아요. 거룩한 천막. 광야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그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착할 수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는 게 맞아요. 거기다가 솔로몬 성전 지었으면 평생 곧 살아야 돼. 근데 지금 하나님 백성은 이 광야는 통과하는 과정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견고한 성전을 지을 수도 없지만 성전 지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보따리 서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막 치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천막 생활했죠. 텐트 치고 살았죠. 그러니까 교회도 텐트를 친 거예요. 그 대신에 일반 텐트가 아니라 거룩한 텐트, 성막을 친 거예요. 홀리 텐트를. 그래서 모세 때에는 하나님이 설계도 주신 대로 성막을 이제 세웠고 광야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백성들 인도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초창기에는 이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때 들어갔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성경 기억납니까? 한나 얘기 생각하시면 돼. 한나가 기도를 할 때 아들 없어요. 아들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제사장은 엘리고,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가서 기도했던 데가 어디예요? 실로의 성막이야. 그러니까는 사무엘 시대 그 전까지 보면 엘리 때 성막이 실로에 존재했다는 거 보면 여호수아 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를 쭉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되는데 첫 임금 사울이 나올 그런 무렵까지도 그 성막 시대였죠. 성막 시대.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게 누구냐면 다윗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천막에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너무 후져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궁궐을 짓고 사는데 양심의 가책이 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는 궁궐의 내 집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더 잘 지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성전 건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하죠. 안 된다 해가지고 세운 게 뭔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다윗은 준비만 하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성전을 그 유대인들은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막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막은 뭐냐라고 할 때 다른 말로 여기 44절에 보니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그랬죠. 예, 장막이라는 말은 천막이라는 말인데 그냥 쓴 거예요. 장막, 천막. 큰 텐트란 말이죠. 장막인데 이게 왜 증거의 장막이냐라고 할 때 이 성막이라고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이라며 예배당. 그러니까 예배당이니까 누구 집? 하나님의 집. 자,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되겠지. 하나님의 집이니까 마트 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필품이 있어야 되고, 병원 가면 뭐가 있어야 돼? 의사하고 치료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녹십자 의사.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성막,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하나의 그 물건들이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안에 세 가지 물건 들어있죠. 첫째 뭐예요? 아론의 썩난 지팡이. 그죠? 아론의 싹이 났던 지팡이. 그 다음 뭐예요? 십계명을 새긴 돌비. 그 다음에 그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물건이 지금 언약궤 안에 있죠. 자, 언약궤라고 하는 조그만 상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언약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돼서 앞으로 너희 자손들을 복주겠다고 언약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자가 언약궤, 상자라는 말이잖아요. 박스.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증거를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성물이 거기 들어있었다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성막이라 하고 증거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그 예배당을 세워준 거야. 자, 예배당을 세웠으니까 여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와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교회를 이루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과 함께 뭘 주셨냐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의 이 가치는 첫째가 예배입니다. 아멘? 말씀, 예배, 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쭉 가는데 이 성막이 하나님이 설계도를 줬잖아요. 설계도를 줘서 이제 세웠는데 이 세워진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니까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12 나누기 4,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이 성막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서남북으로 해서 12지파가 천막을 쳐요. 그래서 이제 딱 눈 뜨고 나오면 뭐가 보여요? 예, 여기 성막이 보이죠. 눈 뜨고 나면 성막이 보이죠. 왜? 가운데 센터니까. 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지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그런데. 그러면 여기로 가. 그러면 이제 구름 기둥이 싹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 가서 딱 천막을 치는 거야. 천막을 치는 거야. 천막을 치는데 텐트를 치는데 텐트 치는 센터가 성막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성막도 천막이라 이동하는 거고 사람들도 이동해서 천막을 치는 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일상생활이 되는 거야. 우리는 주일날 하루만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광야길을 걸어갔던 백성들 어떻게 돼? 일주일 내내 보겠죠. 낮에는 구름기둥이 가만 서 있으면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한 달 동안 있으면 여기 한 달 동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한 달 동안 예배당이야. 근데 구름기둥이 싹 움직였어. 동쪽으로 10km, 그럼 동쪽으로 10km 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가 곧 하나님의 성막, 성전인 거야. 그 다음에 백성도 거기 텐트를 치는 거야. 밤에는 불기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배당의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과 절차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과 절차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과 시스템들이에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을 보고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 그죠? 구름기둥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지 구름기둥을 보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거지,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 저 위에 계시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걸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예배 속에 눈 뜨고 예배 속에 하루를 살고 예배 속에 하루를 눈 감고 하는 백성이야. 복이 있는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잖아. 자기가 성전은 가볼 수 없고. 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오전에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이렇게 3번 기도했잖아. 그 마음의 성전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우리 생활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활의 중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 즐거움이 있는 거지. 그래서 집중 중에서 제일 좋은 집은 큰 마을 121동에 예를 들면. 인강도 여기 있어요. 있죠? 눈 뜨면은 보는 거죠. 커튼으로 가리기 전에는. 교회가. 그때는 더 멋있었지, 그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있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이 그 아래 성막이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꼼짝 못 하겠죠. 하나님 밥 먹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걸어가라니까 걸어갑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불기둥으로 변해가지고 추운데 낮에 수고했으니까 잠자라 그러면 아멘. 애들 모아놓고 뭘 가르치겠어?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여차에 태워서 우리를 건져내서 여기까지 왔댄다. 니들 알았지? 아멘. 부부싸움 하다 가도 뭐 하겠어요? 소리 못 지르겠지. 여기 구름기둥도 보이고 천막 치고 딱 나와서 보니까
안에 성막이 딱 있는데 심하게 못 싸우겠지. 아멘. 그러니까 예배 안에 있는 백성이 얼마나 복 있는 백성이냐. 근데 지금은 예배당이 우리 생활 속에서 좀 밀려났다고. 우리 생활 속에서 제일 먼 데가 예배당이에요. 생활 속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예배당일 때가 가장 복 있는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래.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아, 그거 똑같은 건 뭐냐? 똑같지 않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어떻게 다 똑같냐고. 그러면 밥이 다 똑같아? 똑같아요. 밥이 다르지. 아침에 먹는 밥 아침밥이고 점심 때면 점심밥이지. 근데 그거를 시시하게 생각하면 나중에 병 걸려 죽는 거야. 예배가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기쁨이 있으면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거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속죄 예배를 드리는 거고, 아멘. 결심하는 바가 있으면 소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 아멘. 예배 속에서 살다가 예배 속에 죽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그런 데였어요. 에덴 동산이 낙원인데 거기는 그야말로 하나님, 그러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항상 영광 받으시가는 그런 큰 예배당이었다니까. 근데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상실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시켜 놓고 딱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니들이 나를 예배하고 그 안에서 사는 복된 백성이 되라. 그렇게 성모 예배당을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백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게 식양대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절차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성소에는 이제 울타리가, 마당이 있죠. 그죠? 성소 바깥에 마당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공간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공간, 여기가 세상의 공간인데, 근데 하나님 여기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을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표시를 해놔야 되겠지.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딱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 가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게 해가지고 이제 죄를 속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못 들어가죠. 그러면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죠. 성소. 거룩한 곳. 성소 안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죠. 거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그러니까 요 안에 이제 울타리 안에, 마당 안에 이 성막이 있는 거지.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진설병, 떡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등대, 불을 켰어요. 기름을 가지고서 불을 켜고, 그 다음 뭐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향을 피죠. 그래서 떡과 등대, 불과 향,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집례할 수 있는 게 바로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은 누구로? 아론의 자녀들을 택해서 제사장 삼으시고. 그러니까는 그 오합지졸로 우왕좌왕하던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시켜서 이제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교회의 본연은 뭐냐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백성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예배도 엉망으로 하면 하나님께 진노로 사니까 조심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할 때는 번제를 드려서 자기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나가서 제사장에 가서 성전 출입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이런 절차를 따라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백성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광야에서 살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예배 이 성막이라고 하는 예배당은요, 비록 광야였지만, 광야라고 하는 사막 환경이었지만은 굉장히 하나님을 볼 때는 은혜가 넘치는 데였어. 하나님 볼 때 은혜가 넘치는 데였어.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우리의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 화려하다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해 보라니까요.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했지만 속히 마음이 떠났다니까. 속히 마음이 떠나고 와서 예배도 안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더라도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도 안 지키고. 그런데 요 광야길에 있는 이 천막은 비록 천막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산 역사가 생생하게 증거가 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던 그런 광야 시절의 교회였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육신적인 것 접근해서 아 그게 얼마나 커? 얼마나 이쁘게 해놨어? 혹은 거기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가가 문제예요. 비록 빈들이라 할지라도, 비록 지하실이라 할지라도,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바로 진정한 성전인데 그 성전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45절에 보면 45절 보여주세요. 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성막이죠.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정복이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쭉 이제 예배 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실로에다가 이 성막을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다윗 때까지 이르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할 때, 자, 이제 모세 시대는 지나가고 여호수아 시대로 갔을 때 여호수아가 했던 일 중에 첫째가 요단강 건너가는 일이야. 추운가 봐. 자, 여호수아 첫째 했던 게 요단강 건너가는 일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일이었죠. 자,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제사장들이. 그러면 요단강 물이 멈출 것이다 했지.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가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고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요단강의 강이 멈춰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리고성을 7번 하루에 한 번씩 해서 돌고 마지막 7번 돌아라 함성을 질러라 했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때 등장하는 게 언약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의 임재 속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어요. 광야에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40년 동안 살았지. 그리고 그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까지 들어갈 때까지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언약궤를 정말 이렇게 메고 앞으로 가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았다. 그런데 여기 실로에다가 이제 가서 이 성막을 이제 고정시켰잖아요. 고정을 시켰을 때, 자, 한나에게로 돌아가는 게 이렇게 됐다고? 한나가 마음이 슬픈 여자라, 아들이 없어서. 그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 실로의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해서 갔죠. 가서 한참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봤지, 한나를. 한나를 보고 뭐라 했어요? 야, 너 왜 술 취했냐 이랬지. 그러고 한나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니라 마음이 슬퍼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제대로 봤어요, 못 봤어요? 제대로 못 봤죠. 그러면 그 당시에 실로에 와서 그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중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 중에는 아마도 여자들 중에 술주정뱅이도 있었던가 봐. 그래가지고는 소리는 안 나는데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엘리가 오늘도 이런 여자가 왔구나 해서 한나를 찍은 거지. 야, 너 왜 그래? 라고 하니까 아니요, 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그러니까는 한나는 옳은데 누가 틀렸단 얘기예요? 엘리가 틀렸지. 엘리가 틀렸죠. 엘리가 틀렸잖아. 그런데 지금 이 성막의 지금 제사장이잖아.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성막의 은혜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죠. 은혜가 별로 없었을 거다. 왜?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구름기둥 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동해 그럼 이동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막과 함께 생생하게 증거가 됐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되고 사사시대의 끝 무렵에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올 그 무렵에 보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피폐해졌고 굉장히 영적으로 쇠약해져 있었다. 그런 거를 그 엘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니까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누구요? 홈리와 비나하스. 근데 이 둘은 악명이 자자했어. 왜?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세습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엘리가 유명한 제사장인데 두 아들도 유명해.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악하기로 유명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 고기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면 갈고리를 찍어서 먹고 그 다음에 거기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하고 눈이 맞아서 동침을 하고 이런 일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다 났어. 그래서 백성들이 막 그러는 거야. 어떻게 여기 지금 성막에서 이 제사장이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는 두 아들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엘리가 불러다가 뭘 하죠? 너희들 소문해. 너희들 안 좋은 일을 한다는데 그런 일 있냐? 그러고 말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그 성막의 상태가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상당히 형식적이고 부패되어 있다는 걸 알겠죠. 제사 드리러 오지만은 갖다 찍어 먹고 거기 수정되는 여자들이 있으면 동침하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거룩하지 못하고 굉장히 오염됐고 더군다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거를 수행하도록 세운 직분자인데 오히려 일반 백성도 아닌 제사장이 더 하나님의 제사법을 어기고 거기서 막 범죄를 저질렀던 것은 그 당시에 성막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예배드리는 상태가 매우 불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나갈 때 졌어. 그러니까는 뭘 가져나가죠? 예,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나갑니다. 그러다 블레셋 군대가 즐거워했어요.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왔어. 쟤네들이 언약궤를 가져나왔는데 저 언약궤로 말하면은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있고 거기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는데 그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광야 40년을 쟤네들이 막 살아와 가지고 나중에는 여호수아 시대 때 요단강을 건너오는데 그 요단강물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육지가 돼가지고 건너왔고 여리고성을 치는데도 언약궤를 메고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고 그 언약궤를 지금 쟤네들이 가지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전쟁에서 지게 생겼다라고 걱정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전혀 딴판이에요. 블레셋이 손쉽게 이겨버렸어.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언약궤도 뺏겼다. 탈취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가 뺏길 때 뭐 하셨냐 할 때 하나님은 언약궤가 아니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증거물로 언약궤를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나 예배의 상태는 이게 언약궤는 완전히 우상덩어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재물을 갖다가 갈고리를 찍어 먹고 여자들하고 동침을 하는 타락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물을 자기 마음대로 전쟁터로 끌고 나갑니까? 먼저 자기가 회개나 하고 바로 서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전 이용한 거예요. 예배를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멋지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잖아. 그랬더니 전쟁에 패배하고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취당했습니다. 비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 때 받은 이 언약궤가 그 성막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가. 근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지를 누리게 되니까 배불러서 예배 안 드리고 배불러서 교회 안 하고 배불러서 교회 와서 죄를 짓다가 하나님 영광 가려서 언약궤도 탈취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생겨버렸다. 그러니까 예배와 함께 교회는 가는 거예요. 예배의 부흥은 교회 부흥이요. 예배의 부흥은 교회 부흥이요. 예배의 부흥은 내가 살고 가정이 복을 받는 길이요. 예배가 시들어지게 되고 예배가 썩어지게 되고 예배가 생기를 잃게 되면 그것은 재앙이 임한다는 표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요. 교회가 중심에 서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빛들이 있으면 그 나라가 잘 되게 돼 있다니. 근데 교회가 섰는데 하나님 다 버려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나중에 예배도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막 이 세속적이 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가 되고 그래 보면 그 나라 다 망하는 거예요. 못 먹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로마가 왜 망합니까? 못 먹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배를 걷어차버리게 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북한 땅을 보세요.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 없는 땅에 50년, 60년 지났는데 남아있는 게 뭡니까? 없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를 지켜야 되고요. 우리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예배답게 보존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궤에 탈취당했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해가지고 그 엘리가 한나가 와서 기도하니까 술 취한 여자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자기 아들이 죽고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서 엘리가 충격받아서 뒤로 넘어갔는데 목보가 불어 죽었죠. 그리고 이제 자기 자부가 지금 산딸이 다가왔는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전쟁이 졌고 언약궤 뺏고 자기 남편 죽었으니까 충격받아가지고 갑자기 산통에 왔다가 자기도 죽었어. 난산으로. 그럴 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절규하면서 죽었다고. 그 정도로 뭐가 미끄럼 탔다 이게야. 미끄럼 탔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하는 얘기는 뭐냐 이런 겁니다. 모세 때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이 비록 광야 사막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운 성막 아래서 그래도 은혜가 있었다.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나은 생활 속에 하나님 주셨더니 예배도 잊어버리게 되고 예배도 불경건하게 되고 나중에는 언약궤도 뺏기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언약궤 때문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게 뭐냐면 베세메소로 가는 암소입니다. 그 유명한 암소 네가 언약궤 싣고 좀 이스라엘 땅으로 가봐라. 그러니까 암소가 가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못났으니까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되겠어. 여기 있다가 우리가 재앙받아. 그러니까는 이스라엘로 보내드려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스라엘 땅으로 옵니다. 그렇지만은 그 언약궤를 제대로 관리를 못해요. 그러는 순간에 이제 엘리가 죽고 사무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죽고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이 왕이 돼서 쫓겨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막을 되찾아야겠다. 하나님의 집을 되찾아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은 언약궤의 영광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의 집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루살렘이 궁궐이지만 이 궁궐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 이상의 이상. 그걸 꿈꾼 거예요.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교회 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아멘? 예배 없는 인생은 재미없어요. 예배 없는 인생 재미없어. 우리가 뭔가를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요 배가 고파가지고 딴짓을 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은 역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예?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요 그 허전한 마음에 우리가 다른 걸 섬기게 되는데 예배 드립시다. 예배 말고 뭐 하냐 말이요. 예배에 생기를 불어넣읍시다. 그럼 말씀과 찬양과 기도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살 수 있는 게 뭐냐? 교회가 뭐 때문에 삽니까? 근데 예배 드리는 거 시간이 길어요. 짧게 해주세요. 재미가 없어요. 재밌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서비스 해주세요. 서비스 어떻게 하니까? 죄 지어도 복 받아요. 이게 서비스냐? 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죄의 집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휴가 간다고요? 며칠은 가지만요 오래 못 살아요. 외국에 이민 갔잖아요. 나이 들고 뭐하면요 다 고향상 생각이 나고요. 다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예배당, 예배 안에 거했던 참새는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지만은 우리가 성전이 없다면 그보다 더 처량한 신세다 이거죠. 아멘. 교회다 뿌리를 두고
예배드리는 백성. 그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환경이 너무 좋아서 예배를 못 드렸다고.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뭐가 부족한가라고 볼 때 지금 아이들도 그러고요. 우리 가정들도 그러고요. 뭐가 부족하냐면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예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답게 섬기는 그 자리가 없을 때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언약궤도 뺏기고 정말 그 비참한 피폐된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것을 다시 부흥시키는 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때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겨서 정말 세상 사는 나그네 길에 이 광야교회에서 은혜 받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 중심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